안녕하세요. 오늘도 골방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의 휴일이었는데요. 모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알맞는 이 쉼과 안식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이 저녁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늘의 평안과 또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서론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의 서론에는 총 3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팔복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이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서론부를 잘 이해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팔복과 이 지난주에 들었던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비유 또 율법에 관한 이 모든 말씀을 계속 산상수훈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의 소금과 빛 비유를 또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 비유는 이렇게 연속적인 강의 설교로 설교되기보다는 딱 단편 설교에서 더 많이 인용되고 또 설교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소금과 빛 비유가 자주 인용되곤 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설교도 필요하고요. 절대 그런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연속 강해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연속 강해 설교의 특징은 본문을 딱 떼서 그 내용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을 연결해 가며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 비유를 살펴볼 때도 이것이 앞에 팔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뒤에 산상수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세상의 맛을 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진 고유한 짠맛, 이 소금의 짠맛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진 그 고유한 짠맛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선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회 참여나 또는 사회 봉사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 산상수훈 자체는 팔복을 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이 무엇입니까? 그 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이 특징과 반응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백성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영적 빈곤함과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해 합니다. 하지만 애통함으로 멈추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심령의 애통함과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이 나오는 성품의 변화, 또 내면의 변화, 즉 온유함과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외면으로 나타나는 변화, 즉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영향력 역시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고유한 정체성으로, 고유한 짠맛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세상에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마치 소금과 같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이 원리는요,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소금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 참여나 봉사나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말씀에 순복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이 자기 부인의 싸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교회는 이 짠맛으로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고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 없는 교회는 겉은 소금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 그리고 그 맛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 자기 부인의 싸움과 또 말씀과의 씨름을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잃어버린다면, 이것을 던져버린다면 우리에게선 더 이상 아무런 짠맛도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짠맛이 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세상에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밟히게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 백성이 그 고유한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소금과 이 기본 이 맥락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빛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강조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것은 절대 우리를 감춰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나타내고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켠 다음에는 그 등불을 말 아래 가려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빛을 온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진 고유한 행실들을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가 하나님 백성의 빛의 삶이냐, 빛의 행실이냐, 그 내용은 앞서 말한 소금과 똑같습니다. 팔복이 그 내용이고 또 뒤에 계속 이어서 등장하는 산상수훈 전체가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빛의 비유의 강조점은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빛을 교회에서는 나타내지만 세상에서는 감춰두고 또 꽁꽁 숨겨둘 수 있죠. 세상과 교회에서 각각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는 절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 직장에 가서 일 안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다만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똑같이 실천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곳이 변화되고 그곳에 긍휼이 임하고 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빛을 숨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시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빛으로 고유한 행실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결국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율법을 지키신다는 뜻도 있지만 그분이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이 모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고 할지라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그것 하나조차 지키고자 애쓰고 씨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외면의 의만 중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지키려 하는 이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의로서 하나님께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이 내적인 의를 계속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이 뜻을 기억하고 또 그 뜻에 반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 소금의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씨름하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싸움을 이어 나갈 때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지라도 또 온유해지며 마음이 청결해지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행하고 또 화평케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을 갖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 없었다면, 고유한 짠맛이 없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게 달라고, 그 짠맛을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세상의 살맛을 내는 이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이 주님의 또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한 행실들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이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 빛을 말 아래 감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을 이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의 빛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도 똑같이 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삶이 내게 있었다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으로 행하지만 세상에서는 또한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으로 행해왔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전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개인으로 빛을 비출 뿐 아니라 교회로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땅에 빛이 되는 빛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하늘의 법을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할 때, 말씀과 씨름할 때, 그래서 정말 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해 나갈 때 우리 청년부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는 공동체, 순종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놓고 간절히 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실질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매주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함께 가난해하고 애통해하며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라오스 선교를 이제 정말 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9월부터는 라오스 선교 준비가 또 힘차게 잘 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이 목장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더욱더 깊이 나누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그분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빛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하셨고,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 맛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짠맛을 내는 자들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높게 느껴지는 부르심일지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매일매일 씨름하며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맛을 내고 또 고유한 빛을 비추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항상 몸부림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은혜로 날마다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카메라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중간에 카메라가 좀 꺼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얼굴 없이 오디오로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골방 기도회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도 또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